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죠.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나는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어렵고 지금은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자라났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나는 목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또 친구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면서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그 남의 것을 간접적으로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찜질방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웃긴 건가요? 네, 찜질방을 좋아했는데, 그게 왜 찜질방을 좋아했냐면,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좀 먹고 좀 자고 할 수 있는 곳이 찜질방밖에 없었어요. 친구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찜질방을 가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야, 니 얼마 있냐? 1,000원 있으면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막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끼리는 또 정이 있습니다. 네가 많니 내니 이런 거 없이 끌어 모아가지고 같이 찜질방을 가요. 찜질방에서 같이 놀고 또 자고 그렇게 하니까 일석삼조죠. 그런데 놀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몸을 쫙 이제 풀고 이제 나오면 뭐가 딱 보여요? 앞에 푸드코트가 딱 보입니다. 푸드코트에 가서 우리는 뭘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다?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찜질방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돈을 모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아이 때는 참 순수한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저씨들이 그때는 지금은 신용카드로 다 하지만 그때는 다 현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내서 먹고 잔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빼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찜질방 가면 무조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찜질복을 다 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들어가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때쯤이면 이제 그 큰 보자기에다가 그 아저씨들이 찜질복을 다 넣고 이제 캐비넷 위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딱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바지 속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막 뒤져요. 그러면은 1,000원도 나오고 2,000원도 나오고 때로는 5,000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그게 같이 한 40분 정도를 막 뒤지면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10,000원, 때로는 진짜 많이 꿀이 되면 20,000원 이렇게까지 모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푸드코트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딱 주면서, 저희가 좀 맥반석 달걀, 그리고 식혜, 그리고 라면,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먹으면 그걸 딱 주고 이제 사흘을 먹는 거죠. 내가 가끔 한 번은 이제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야, 너네
그래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사 먹는데 너희들은 항상 왜 돈이 이렇게 젖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항상 그 땀 쩔어 있는 그 주머니에 있으니까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사실 그 돈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분들의 것이고 또 모아서 사실은 다른 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 먹는 거죠.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인데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게 내 게 아닌데 이것을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니까 저도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복음을 들어야 돼,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갈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또래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전도를 못했기 때문이죠.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동생이 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의 길을 가니까 감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찜질방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써도 될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까? 구원시켜 주실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때도 저도 성경을 읽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아왔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얘네를 보면서 참 멍청하다, 왜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언뜻 볼 때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진짜 그런 게 맞을까? 나는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을 찾아볼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양육 인터뷰를 하잖아요. 양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이 있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구원의 그 문항이 있습니다. 1번은 확신이 있다, 2번은 없다, 3번은 잘 모르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 대부분의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동그라미 치고 오죠. 그죠?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 배웠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 너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봤을 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너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해 주실까? 라고 제가 확실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우물쭈물하거나 대답을 못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라는 답을 하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내 삶을 봤을 때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전심을 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명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가 사회에서 밖에서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과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탐욕과 더한 욕심과 더한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한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살면서 삶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죄를 꼭꼭 감춰둔 채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죄를 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질문하죠. 그때 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그 기록만 있으면 다 구원을 얻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말할 때 행위로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한다 한들, 어떠한 공적인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선한 행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선자의 선도 우리는 내밀 수 없죠.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고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를 맡아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임원단을 하고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남을 돕거나 아프리카에 또 어떤 선교비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돕는 일들을 내가 하고는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부정을 다 행하고 악한 일을 해도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그냥 무던하게 어떠한 죄를 크게 범하지는 않고 산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원에 그게 확신이 있는 겁니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까?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지인 중에 돌아가신다면 지옥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굉장히 난감하죠. 고인을 앞에 두고 구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런 고백을 입술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도 확실히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시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때 바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것이다. 너희를 내가 심판대 앞에 세워서 네가 진짜 알곡인지 네가 가라지인지 내가 그때 분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말이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보다는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확신을 갖죠. 어떤 확신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의 보증수표, 천국으로 가는 보증수표. 뭔가 안 나가기에는 찜찜하고 뭔가 두렵고 그래서 나가주는 그런 보증수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종교적 행위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것 같고, 교회는 어떤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한 잘못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자유함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못된, 스스로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윤리적인 선행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어떤 행위도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는 또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원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과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뭔가를 잘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욕심과 탐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덕이 안 되고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보증수표인 거죠. 아무런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냥 내가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의 구분 짓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사후에서의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후의 사후의 삶은 천국에 보장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그냥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무서움 없이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아무런 선한 행위나 아무런 의로움에 본이 되는 모습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원과는 뭔지 압니까? 믿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래,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 나 그래, 믿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내가 그거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고 교회 나와. 그 예배 드려. 거기까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적인 동의,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귀신도예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너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걸 믿느냐? 귀신들도 그걸 믿는다. 그리고 귀신도 그것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섭니까? 그분을 무서워합니까? 우린 무서워하지도 않죠. 오히려 귀신이 낫죠. 그분은 주님 앞에서 떨죠. 귀신들은 주님 앞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마음 건데 그분이 믿으면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죄들을 계속해서 쳐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보증수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쾌락을 즐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거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직적인 동의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모른 척하거나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내 종교 생활도 아니고 내 윤리적인 행위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진짜 믿고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다면, 그 행동에 어떠한 증명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있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죠. 그런데 독일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많은 독일 교회들은 독일 정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 독일 나치 정권과 맞서 싸웠던 소수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 회퍼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는 그 책을 감옥에서 쓰셨는데 거기서 어떤 책을 쓰셨냐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 죄를 생각해서 그냥 그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그냥 그런 거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진귀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값싼 복음입니까? 우리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러한 가짜 은혜, 값싼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은 사람에게 지금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담요 한 장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뜻한 곳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뿐이고 지식뿐인 신앙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게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과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사도 야고보의 그 두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 절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나만 아는 신앙,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화려하지만 삶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알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칭의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나만 생각하며 나만 잘되며 나만 구원받으며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웃을 향한 아무런 거리낌이나 회개나 용서나 배려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장 상사보다도 두렵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나, 값싼 복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과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결단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끊임없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 반복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좌절해요. 결단해도 안 돼요. 그 무엇이 우리를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그 행함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똑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한 명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장소에 저희도 이번에 터키 비전 트립 하면서 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안달리아라는 곳에 저희가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저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기 가면 캐리비안의 해적,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버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와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딱 당도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 안달리아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버가 쪽에서 이 마가가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래, 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지, 내가 행함으로 주님을 전해야지, 그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가서 그냥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저곳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산맥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그 터키 비전 트립,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터키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앞에 딱 섰을 때 저 그 밑에 라인을 따라서 엄청나게 긴 산맥이 쭉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km 좀 넘죠? 근데 그거보다 두세 배가 넘는 긴 산맥이 저 밑을 쫙 가로막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험난한 산맥이 그들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산맥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저것을 지나가서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마가는 어떤 겁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산맥을 과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도둑이 많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 우리 반대파답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애송이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 수련회가 너무 길다고 징징대면서 집에 간 친구, 밥이 맛이 없다고 집에 간 친구, 자는 곳에 귀뚜라미가 좀 똑똑똑똑 튀어나왔다고 그냥 집에 간다고 해서 엄마 불러서 간 친구, 뭐 비슷하잖아요. 마가가,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봐도 이 마가를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을 이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쓴 그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첫 번째 복음서가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 마가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도, 그 믿음의 행함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실패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실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고 싶지만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을 인내하시고 그 시련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믿음을 기르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낼 때에 그 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이와 같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어떤 삶이 상관없이, 내가 정말 좌절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이와 같을 때라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을 때도 내가 손을 높이 듭니다. 이와 같을 때도 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을 때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애가를 하면서 주 옆에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임을 내가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험난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참 어렵죠. 하지만 그 고백이 굉장히 깊이 담긴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그 행함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진정한 주님을 의지한다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것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행하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내가 인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내 자리에 아버지 모시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소망 있네. 소망,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동안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함을 우리 삶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